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구원의 핵심이 믿음임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우리가 좀 더 잘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잘 믿었다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의하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에 예수를 믿는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을 이제 우리는 잘 지켜야 될진데, 그걸 성경적인 원어로 또 다른 모습으로 보면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을 마무리 지으며 결론으로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라고 말하며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번 더 강조한 다음에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구원을 얻은 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에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난 자에게로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게 하겠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우린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쳐야 하는데 계속 예수님께로 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아주 감사한 말씀을 주고 있죠. 바로 이 순종이 결국 우리에게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끝까지 믿고 있는 증표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표현해요.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행함이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이걸 역으로 표현하면 순종하는 자는 내가 지금도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내가 살아있음을, 내 믿음이 살아있음을,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좋은 믿음의 징표죠.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창세기를 통해 좀 더 확증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그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역시 이어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입니다. 이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때 아담과 하와는 산영이 되었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이에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인용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즉 창세기 2장 7절을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면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즉 살려주는 영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산영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 영의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에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산 영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영적인 존재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창조해 놓고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거한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 아들과 딸이 되었기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탄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해 주고 있는 에덴 동산에 거는 거룩한 축복을 얻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걸 육으로 보면은 아기 많이 낳아서 빨리빨리 번성하라는 의미겠지만 우리는 지금 영을 다루고 있기에 영적으로 본다면 생육, 번성, 충만은 결국 성령 충만 받아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명을 줍니다. 역시 창세기 1장 28절 하반절에 보면 충만하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줘요. 성령 충만했으면 정복을 해야 되고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의 더 사명 명령을 주셨으니 지키라라는 명령을 주세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의미와 지켜라는 의미는 뭔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복하다는 카바시라는 원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 가나안의 그 싸움들을 얘기할 때 정복하는 과정 속에 필요한 단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복할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 대상은 누굴까요? 당연히 사단입니다. 그런가 반면에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는 것은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무엇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능력, 축복, 하나님의 나라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서 칭찬받은 한 교회가 있으니 필라델비아 교회죠.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은 능력은 적어요. 근데 믿음을 지켰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적용시켜 주실 것입니다. 뺏긴다는 의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사단의 특징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할 때 길가밭이 있다. 근데 그 길가밭에서 말씀을 들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 안에 선 것이다.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마귀가 등장한다. 마귀가 등장해서 무엇하느냐? 말씀을 빼앗는다. 왜 말씀을 빼느냐?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라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사단의 존재가 우리들에게 와서 죄를 범하게 하고 말씀을 빼앗아서 병이나 들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차원으로 끝남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말씀으로서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빼앗기면 안 되고요. 기도의 분량 뺏기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주신 능력 뺏기면 안 되고요. 말씀도 빼앗기면 안 되고요. 건강도 빼앗기지 말라. 그래서 지키라라고 말씀했다는 차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경고의 음성을 줍니다. 이어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요. 죽으라는 원어가 무투라는 원어인데 정령이라는 원어도 무투예요. 죽는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의미적으로 풀어서 정령 죽으라 그랬지,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걸 직역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죽는다는 것에 대한 강조점을 두며 우리에게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축복도 주셨고 생명나무죠, 대표적으로. 그런데 주님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기는 나무를 막으면 죽어. 그러니까 절대 먹지 마라는 또 다른 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도 30장 15절 말씀에 보면 생사화복을 내 앞에 두었으니 너는 택하라 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에 내 앞에 생명의 길을 두었고 내 앞에 사망의 길을 두었으니 너는 택하라는 거죠. 생명을 택하는 것도 내 믿음의 의지이고 사망을 택하는 것도 내 의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구원 얻은 자가 계속 생명을 택해서 생명이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천국을 갈 수도 있고요, 구원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망에 이르는 것을 택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로 말미암아 대단히 안타깝게 지옥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럴 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 무엇이냐? 로마서 2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들의 본성이라고 표현해요. 특별히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본성, 그것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래요. 스스로 율법이 되재요. 그럼 그 이스라엘의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역시 로마서 2장 15절에서는 양심이 증가한다고 말하며, 즉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우리들의 삶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대표적인 본성이 양심이에요. 그 양심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율법이 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하게 되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윤리와 도덕이 있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똑같은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그렇다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으며 양심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어떤 양심이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의식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보니 이 양심을 참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9절의 말씀에 우리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하며 믿음과 양심이 같이 가야 될 거는 부분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기를 간증할 때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에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표현해요. 우리들의 일반적인 언어 사용이라면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표현해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 자체를 지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양심을 사용하면서 나는 양심을 따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준 본성입니다. 이 양심, 즉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당당히 고백하면서 믿음과 양심, 양심과 믿음이란 단어를 바로 바울 서신에서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양심을 끝나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했으니 로마서 9장 1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양심이 이걸 증거한다. 즉 나는 내 동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동족을 위해서 죽기를 결단했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다. 이것이 참말이다. 그랬을 때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 증거했다고 표현하며 바울 안에 그 믿음이 양심이란 단어를 통해서 또한 우리들에게 확증시켜주고 있죠. 우리가 거짓되냐 진실되냐 그럴 때 성령을 힘입은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래서 외식과 거짓말을 한다라고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고?
그래서 거짓을 말하고 외식을 한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했죠. 자, 그러면 그 원인을 또 알려줍니다. 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왜 양심을 화임하죠? 라고 표현할 때 그 정답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말씀했을 때 바울은 성령이 내게 밝히 말씀해 주셨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다. 맞으면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 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영의 존재를 드러내요. 성령에는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 결국 우리들을 믿음에서 떠난다. 즉 양심에 화인맞게 한다. 믿음에서 떠났더니 양심이 화인맞고 그 증표가 외식과 거짓말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정복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선한 영적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영적 싸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지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생사화복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뭐를 택할까 내 자유의지, 그 양심, 그 믿음에 대한 모습이 결국 순종을 생명과 복을 택하는 순종을 하느냐, 순종을 사망과 화를 택하는 순종을 하는 것은 내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생명과 복을 택할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사탄에 의해서 사망과 저주를 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에 육신으로 사는 자, 육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 사는 자는 산다라고 표현하며 내가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내가 생명과 복을 택할 수 있고 반면에 사탄에 의해서 내가 사망과 화를 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어서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 먼저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아멘. 그러나 다시 갈라디아 6장 8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생, 사, 화, 복이 내 앞에서 내가 택하라. 나의 순종을 통해서 택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갈라디아 3장 3절의 말씀에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솔로몬이 잠언서 말씀에도 잠언서 11장 19절의 말씀에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고 표현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으면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순종이라는 의미 속에서 중요한 열매를 가르쳐 주고 있죠. 이에 사도를 또 한 번 깨닫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도 함께 공존하던 충격적인 영적 원리를 깨달으며 내 안에서는 2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을 섬겼고 내 안에 악은 죄의 법을 섬겼다고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줘요.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함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계명, 즉 창세기 바로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탄은 이걸 선악을 나무 열매를 먹으면 오히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과 동등되진다는 말씀으로 변질시켰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0절의 말씀에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되고 말았다는 탄식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것들이 지금도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보면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그랬죠. 근데 사탄에게 속고 에덴을 떠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타락했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왔는데 그 결과 흐름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죄를 범함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인이요, 구원자로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는 연락되지 않았고 사망에 이르렀어요. 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정답을 찾죠. 요한에서 3장 12절의 말씀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충격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대요. 또한 우리는 엘리성의 도와드리는 홈리와 비나스도 알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에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지금 바뀌어진 개역 개정성은 행실이 나쁜 자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하더라.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데 불량자래요. 이게 뭐지? 단순히 행실이 나쁜 자? 그거 아니요. 조금 더 원어를 보면 킹제임스 흠정역본을 통해서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그래요. 그럼 벨리알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6장 15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가 될 수 없다 그랬대. 그 벨리알은 사탄의 또 다른 별칭이에요. 그래서 벨리알을 현대인 성에는 마귀라고 표현했어요. 맞아요. 이게 우리들 속에 실제라는 사실이에요.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주님이 책망했어요. 그 독사는 누구를 말합니까? 사탄을 상징하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같은데 독사의 자식으로 타락하고 말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도 알렉산더와 후메노우가 믿음과 양심을 버림으로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영의 세계 실제들이 계속 우리의 머물러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갈 수 있는 축복의 영적 비밀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쓸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과 싸워 이겨서 나를 해방한다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아는 영적 싸움의 원리를 말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은 결국 뭐냐? 내 안에 남아있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남아있는 옛사람의 찌꺼기예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있었던 옛사람의 흔적이 여전히 지금 내게 남아 있습니다. 이 찌꺼기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옛사람을 십자가 함께 못 박아 죽여라. 그래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하며 옛사람을 제거해야 할 것을 말해요. 그럼 옛사람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받나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의 대표로 회개하라,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럼 그 성령을 회개할 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피로 인해서 죽은 양심이 다시 살아계신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표현하며 양심이 살아나는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증명해 준다고 말하며 성령을 통해서 귀신, 즉 옛사람의 흔적을 제거시키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내 안의 찌꺼기입니다. 이 사실을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니 이사야 1장 25절 26절의 말씀에 내게 있는 영적 찌꺼기가 제거되어지고 내게 있는 영적 혼합물들이 제거될 때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된다라고 축복합니다. 영의 원리를 알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 찌꺼기를 제거함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